대한민국에서는 여자들은 군대를 안 가요. 의무가 아니죠. 그런데도 특별히 군대 지원해서 가는 여자분들이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에서는 의무야. 그래가지고 다 국방의 의무가 여성들에게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남자 청년들이 2년 동안 3년 동안 손해를 본다고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고가 점수를 더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취직할 때나 뭐 할 때나 유익을 좀 줘야 된다. 한참은 또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또 뭐 남녀 평등이라 그래가지고 그거 다 깎았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남자 청년들이 좀 낙심 중에 있어요. 낙심 중에. 불리하다 이렇게 불만을 품고 있어요. 이제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 신자들은 군대다 그랬어요. 군대 간 사람들이요. 평시에 군대들은 땀을 많이 흘리는 이 훈련을 해두면 전시가 닥치면 피를 적게 흘린다. 이런 명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편안할 때, 아주 별일이 없을 때 그때 기도해야 돼. 그때 훈련해도 해. 성경 읽고 그때 전도하는 훈련하고 그때 다 준비해 놔야 돼. 어려운 일이 발생하고 아주 굉장한 일이 우리에게 닥치면 그때 대비하고 그때 대처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도는 전쟁을 대비하는 군사와 같습니다. 오늘은요, 무장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해봅시다. 무장하라. 무장하라. 무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 앞서 싸울 적이 대개 어떤 적인가? 대적을 파악해야 되겠죠. 우리들의 적은 어떤 존재이며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고 수는 얼마나 되고 무기는 얼만큼 가지고 있고 훈련을 얼마나 된 그런 군사인가 우리가 파악을 해둬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대적에 대해서 잘 알으면 우리가 대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만큼 준비해야 될지 얼마나 더 훈련해야 될지 우리가 계산이 서는 것이죠. 그래서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그런 말이 있어요. 백전백승이다 이렇게 된 것은 그냥 조금 만든 적이고 지피지기면 적을 알고 자신을 알면 100번 싸울 때 100번 퇴각하지 아니하게 된다. 그런 손자병법의 얘기거든요. 이 시간에 그러면 먼저 대적이 누구며 우리들의 대적이 누구며 어떤 존재냐 하는 것을 우리가 파악하고 있어야 돼.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또 마음 위로받고 복 받는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뭐 착하게 살라고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 뭐 좋은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종교 생활이 아니에요. 그걸 뛰어넘어서 우리가 왜 예수 믿고 왜 예배 생활하고 왜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는지를 알아둬야 돼. 특별히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영적 세계예요. 우리들을 방해하고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우리를 그냥 약올리고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나는 정직하게 살았는데 나는 떳떳하게 살았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하는 의문들이 어디서 오는지를 밝히는 큰 이 답이 바로 우리들이 대적이 누구냐 하는 것을 알을 때 풀려나가게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는 세상 자체가 우리들의 대적이에요. 이 세상 살러 나가는 자체가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세상은 고해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세상은 고해래. 그러면 거기를 항해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고통스러워 순풍에 돛단 듯이 쫙쫙 밀고 나갈 때가 있죠.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바람이 불어오더니 그냥 폭풍이 불어오고 그냥 파도를 뒤집어 놓고 내 배를 그냥 강타합니다. 그러면 배가 흔들립니다. 가정이 흔들립니다. 사업이 흔들립니다. 여러분. 세상은 바로 파도와 같은 고요와 같은 그런 삶으로 항해하는 생활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어야 돼요. 그래서 이 자연 환경이라도 그렇고 또 모든 세상의 경제 환경, 정치 환경 이런 것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1998년도에 IMF를 때려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사업들이 막 다 엎어지고요. 사업만 망한 게 아니에요. 좌절해가지고 자살한 분들도 많아요, 여러분. 태풍이 몰려와가지고
저 미주에는 뭐 허리케인이 그렇게 많다고 그래. 응? 또 쓰나미가 저 몇 년 전에 일본에 밀어닥치고 저 동남아에 밀어닥쳐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그냥 떠내려가고 죽고 이렇게 됐습니다. 또 정치적인 변동이 일어날 때는요, 정치의 이쪽 편에 들어있던 사람은 저쪽 편에 들어있던 사람은 막 그냥 패대기 치는 거예요. 어려운 자리를 막 떨어뜨리는 겁니다. 자기들이 권력 잡았다고 그래서.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세상에 살 때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악하고 우리를 괴롭힌다고 해서 나도 악하게 하고 나도 수단 방법을 쓰고 속이고 사기치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죠. 악한 처세술을 쓸 수가 없는 것이 크리스찬들의 어려움이에요. 그래도 정직하고 그래도 진실하고 그래도 따뜻하고 그래도 하나님 보시는 눈앞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고생스럽지만 그걸 잘 겪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과 싸울 때에는 훈련하는 과정이다. 트레이닝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세상은 우리들 세상과 타협해라. 뭐 그럭저럭 사는 거지 뭐 다 그런 길로 가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유혹합니다. 그래도 성도들은 이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세파를 대결하고 또 싸우고 대면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면 곧 그것들이 우리들에게 별 볼 일 없는 것들로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또는 그냥 짚는 흙바닥 그저 건너듯이 쉽게 해결될 때도 많습니다. 세상은 큰 물 같아요. 물 같아. 그런데 거기 위에 방주가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방주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통적인 해석법이에요. 이 노아 홍수 때에 생존하는 비결은 뭐냐? 수단, 방법도 소용이 없었어요. 높은 사람이 소용없고 돈 많아도 집만 돼요. 굉장한 집을 짓고 뭐 출세했었겠죠. 그래도 그런 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오직 유일한 생존 비결이 방주에 타는 일이에요. 방주. 그걸 우습게 여겼었어요. 120년간이나 기회가 있었다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한 길게 살면 한 120년 살잖아요. 일생 동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 시대에도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믿지 않았어요. 돌았어. 저 노아 할아버지 저 산 꼭대기에다가 무슨 배를 짓는 거야. 아니 바닷가에다 짓는 거지. 강가에다 짓는 거지. 무슨 산 위에다가 배를 지어. 이래가지고 비웃었어요. 그러나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덮이기 시작했어요. 40일 동안 그저 하늘에서 창이 열리듯이 쏟아져 내리죠. 지하수가 탁 지고 막. 그리고 짐작으로는요 빙하가 마구 녹아내렸던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온 세상이 그냥 150일 동안 물이 창이라므로 하나도 사물어 남지 못했어요.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8식구, 노아와 8식구, 7식구가 8명이 됐죠. 그리고 그와 함께한 정결한 짐승 7쌍씩, 그리고 부정한 짐승 2쌍씩. 그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DNA를 생명을 유전시키기 위해서 방주에 타게 했던 겁니다. 이 어려운 때는 방주에 타야 돼요. 방주. 구원의 방주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 나오신 여러분들 참으로 잘하셨습니다. 교회에 다니고 생명의 구주의 구원선에 탄다고 하는 것은 구원의 길이 열린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대적은 뭐냐 하면은 자신이에요.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우리가 인생살이 하는 데서 제일 문제되는 것은 뭐 세상이다, 뭐다, 돈이 없어서, 환경이 나빠서, 아이고 조상 때문에 등등 여러 가지 핑계를 대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정욕을 채우려고 버둥버둥대고 그렇게 수단 방법 피우면 패망하고 멸망하고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래요. 영적인 일을 도모하래요. 이 땅의 일에 모든 삶의 중심점을 두지 말래요. 하늘의 거룩한 일에 가치관을 두고 저기에 뿌리를 두고 사는 때 땅의 문제도 해결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또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그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정욕을 따르는 것이 자기중심적인 생활이에요. 자기에게 지는 생활이에요. 욕심에 무너지고 자기의 야망에 무너지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의 뜻이 아니죠. 자기의 자아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의 채널을 맞추고 살아갈 때 자기를 이기는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 유명한 말씀이에요. 바울 서신의 13서신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 다 육체 때문에, 우리들의 유욕 때문에, 우리들의 자아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걸 잘 다스리면 되는데 잘 다스릴 수가 없어. 내가 잘 컨트롤이 안 돼. 응? 교만의 옷을 입습니다. 내 자아라는 것은 나라는 것이 허영의 옷을 입습니다. 응? 정욕의 옷을 입고 투쟁합니다. 그러면 나 위장일 뿐이에요. 우리의 삶의 본질, 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응? 창세기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우리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제가 지금 꼬마 돌아다니는데 제가 지 아빠 닮았더라고. 자기 아빠 닮았어요. 다 여러분들 누구 닮았나 생각해보세요. 아빠 닮고 엄마 닮고 그 유전자 다 내려가요. 우리는 누구를 쏙 빼닮았을까요? 응? 하나님 아버지를 닮고 하나님 아버지처럼 진실하고 너희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그렇게 부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쏙 빼닮아야지 사단과 어둠의 세력을 그대로 닮으면 마귀를 따라가는 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이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혈기와 성질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성질이 일어나죠. 신경질이 나요. 혈기는 제가 이 나이에도 혈기가 나는데 그거 어쩔 수가 없죠. 우리 인간은 나 육신을 쓰고 사니까. 그러나 그런 것이 일어날 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말은 사형시키라 그 말이에요. 그 욕망을 사형시키. 혈기를 죽여야 돼. 응? 설계를 내려 눌러야 돼. 그런 수밖에 없어요. 다른 비결이 없어요. 십자가에 처형해야 돼. 바울 사도 같은 일을 매일 그랬다는 거예요. 매일 그렇게 자기는 주기를 남편의 뜻을 따르고 협력하기 위해서 또 자녀들을 잘 주의 뜻을 따라서 이끌어가기 위해서 자기의 그냥 속상하고 신경질 나고 이런 것들을 죽여가는 삶이에요. 자기를 이기는 자가 승리자입니다. 그래서 잠언서에서 자기를 다스리는 자는 큰 성을 얻은 자보다 낫다 그랬어요. 자기를 잘 다스리면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성령의 권세를 힘입어야 돼. 세 번째, 가장 막강한 세력이 하나 있는데 마지막에 대적이 마귀입니다. 사탄이라고 부르는 귀신과 악령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사탄이라는 이 글은요 단수로 돼 있어요. 단수. 그건 하나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밑에 악령들이라고 나옵니다. 그 밑에 악령들 밑에 귀신들이 부대를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복수로 되어 있어요. 이 계시록 20장 2절에 볼 것 같으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용을 잡은 옛 뱀이요. 그래, 옛 뱀이요. 옛 뱀은 아담을 저 에덴 동산에서 유혹해서 넘어뜨린 자입니다. 그건 사탄을 말하는 거예요. 뱀의 옷을 입고 들어와서 이불을 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홀딱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어요. 그건 무슨 아주 쉽게 동화식으로 얘기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원칙, 그때는 법이 하나예요. 얼마나 단순합니까? 지키기가 쉽습니다.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안 따먹으면 됐어요. 지금은 얼마나 복잡한 세상인지 몰라요. 자동차 몰고 나가고 승용차 가지고 나가면 그 법칙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빨간 불에는 가면 안 돼. 노란 불에는 지체해야 돼. 응? 파란 불에는 가야 돼. 또 인도가 나오면 무조건 서야 돼. 우회전은 무조건 서야 돼. 응?
이런 법칙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지킵니까, 여러분? 나는 잘 안 지켜지더라고, 목사도. 그냥 지나갈 때도 있고 다 그러다가 잘 안 지켜. 심지어 그런 얘기도 있어요. 경찰들이 없으면 그냥 안 돼. 우리가 법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믿은 사람들이요,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바울사들을 대표로 하면 이 사람 법을 지켜서 천국 가겠다.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하나님 형상을 완성하겠다. 이게 불교도 같습니다. 힌두교도 마찬가지예요. 또 노자의 도교도 마찬가지예요. 도 닦아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완성하고 완전한 자가 되겠다고 하는 이 인위적 종교라고 그래요. 인간이 만든 종교들이에요. 인간의 노력과 도 닦고 뭐든 헌금하고 뭐 공양매하고 또 무슨 뭐 108배하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갈 수 없어요. 오직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등산하는 길은 뭐 동으로 가도 되고 서로 가도 되고. 제가 백두산을 한 2번 갔다 왔어요. 저 북파선 길이라고 해서 또 북쪽으로 올라가고 서쪽으로 올라가는 길도 있고 또 북한에서 올라가는 길도 있고 여러 길이 있죠. 백록담에도 올라가는 길이 여러 길이 있는데 그 산 꼭대기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길밖에 없어요. 다른 종교들은 그 산 꼭대기밖에 못 올라가. 영생의 길, 영원한 천국에 올라가는 길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걸 방해하는 존재가 뭐냐? 결정적인 존재가 뭐냐? 사단이에요. 마귀예요. 이게요, 우리를 죽입니다. 마귀가 오는 것은 뭐 때문에 오는 거예요? 죽이고 멸망시키러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고 또 풍성하게 주려 온다. 내가 왔다는 말은 예수님이 왔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자기가 죽어버리고 자기가 죽고요. 우리 대신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이 십자가는 바로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저기에 못 달려 죽으셨는데 천주에 가면 저기에 고통하는 상을 매달아 놨어요. 그건 아직 부활을 강조하지 않는 종교예요. 그런데 이 프로테스탄트는 저기에 고상을 달지 않았어요. 그 왜 그러냐? 부활했는데 뭐 승천에 가셨는데 뭐 저기 매달려 있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십자가만 표시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해방되지 못하면 인생이 망쳐집니다. 그냥 내가 노력하는 사람 있어요? 내가 애쓰지 않는 사람 있어요? 내가 뭐 최선을 다하고 살죠. 요즘에 공부도 얼마나 열심히 하려고 그럽니까? 다른 사람과 해가지고 경쟁하려고 그러고 도움을 받아야 돼요.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 돼. 사업도 그렇고 공부하는 것도 제가 혼자 하려고 그러면은 그렇게 승리하기가 쉽지 않아요. 승리해서 1등을 했어도 좋은 학교에 갔어도 성공하기가 어려워. 행복하지 않아. 다 얻어서도 행복하지 않아. 대통령이 됐어도 국회의장이 됐어도 행복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서포트해 줘야 그 인생이 행복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귀신과 악령과 마귀가요, 도시에 들어와요. 도시에. 이 도시의 정발선이에요. 전국에서 모이는 무당의 집회를 하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 도시가 별로 좋지 않아요. 개척교회가 잘 안 돼요. 왜 그런 줄 알아요? 귀신들이 있어서 교회 망하게 하려고 다 스며들어요. 숨겨들어가지고 싸움 붙이고 갈라지게 만들고 집안에도 이혼하게 하고 이런 짓들을 무엇이 하느냐? 이 악령이 하는 거예요. 이 귀신들이 들어와서 하는 거 쏙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 잘 믿고 천군 천사가 보내는 바되는 그 도우심을 받고 신앙생활도 하고 공부도 하고 결혼생활도 하게 되면 그들의 평안과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과 싸워야 돼요. 그럼 두 번째로 그러면은 이 대적과 어떻게 싸울 것이냐?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씨름은, 즉 우리의 싸움, 리슬링은 혈과 혈육과 몸과 무슨 뭐 인간 대 인간으로 말이야 그냥 막 대판거리 씨름하듯이 레슬링하듯이 권투하듯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싸움에 저 통치자들 뒤에 악령들이 있다는 거예요. 좀 그분들이 들으면 서운할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있다 그 말이에요. 권력자들 뒤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뒤에 이 악의 영들이 있어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꽉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들과 대할 때는 믿는 자들에게 그것들이 상대해 옵니다. 대결해 옵니다. 방해합니다. 어딘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잘 안 해줘. 그냥 무사 통과대할 것도 그냥 자꾸 걸고 말이야. 자기들도 모르게 그래. 누가 고쳐야 할까? 뒤에서 어둠의 세력이 고쳐요. 그래서 기도하고 나가야 돼요. 그들과 상대할 땐 기도하고 나가야 돼. 무장하고 나가야 돼요. 대결할 각오를 하고 나가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그래서 깨어야 돼. 깨어야 돼. 멍청하게 있다가는 당하는 거예요. 영적인 각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닌다. 누구 또 잡아먹을까? 누구 또 한번 물어 착하고 그냥 착한 사람들 잡고 마귀가 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망쳐들게 하는 거예요. 이것의 이 원리를 알아야 돼. 그래서 예수 믿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천사가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지켜주시는 그 은총 속에 있어야 우리가 이런 것들과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믿음으로 무장하고 대결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들과 대적해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마귀와의 싸움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늘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면서 사업을 하세요. 직장생활 하세요. 출근도 그렇게 하세요. 가정생활 시작하면서 오늘도 이 마귀와 어둠의 세력에서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세상의 주관자들과 그 배후 위에서 도시 속에서 어떤 지역에서 싸워요. 대결해요. 방해해요. 바울이요. 한 번은 빌립보 시장에 갔어요. 복음 전하러 갔어요. 그런데 점쳐 먹고 사는 부스를 이렇게 가게를 내고 있는 어떤 여종이 가서 점을 뭐 백발백중 치는 거예요. 요즘에 지금 얼마나 이 무당들이 많은지 몰라요. 이 점치는 집들이 뭐 가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것들도 부흥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십만이에요, 수십만 점치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때 빌립보라고 하는 그 도시에 시장터에서 점쳐 먹고 사는 여종이 있는데 그 뒤에는 주인 몇 명이 이 여종을 사가지고 서로 이익을 착취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러 가면 소리치는 거예요. 보아라, 저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전파하는 사람들이다. 자꾸 이렇게 소리를 치는 거야. 그냥 귀찮고 그냥 괴롭고 그냥 쫓아내면 또 이것들이 또 시끄럽게 하고 그러니까 견디다 하는 뒤를 돌아보면서 그 여종을 향해서 명했어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럽고 추악한 점치는 귀신아 떠나라. 이렇게 명하자 나가버렸어요. 할렐루야. 귀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쫓으면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혼란하고 공허하고 이럴 때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또 머리가 혼돈하고 공부가 잘 안 되고 또는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이렇게 혼란을 주는 것이 누가 줄까요? 어둠의 세력이 주는 거예요. 그럴 때는 기도하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권세를 주세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럽고 혼란시키는 이 귀신은 떠나라. 이 사업에서 떠나라. 이 가정에서 떠나라. 또 이 대적 악령은요 집안에서부터 귀신 성긴 집안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와. 그래서 그 할아버지에게서 붙어먹고 할머니에서 붙어먹던 그런 악령이 그 아들에게서 붙어서 또 제사 받아먹고 이렇게 해서 무당들이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놓고서는 어떻게 구하는 줄 알아요? 귀신이 와가지고 그 딸 목소리가 똑같아. 귀신처럼 하는 거야. 연기를 하는 겁니다. 무당들이. 신이 집혀가지고. 그걸 신접했다고 그래요. 이미 죽은 사람들은 천당을 가든지 천국을 가든지 지옥에 가서 이미 다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남아있는 것은 귀신들이 연기하는데 이 무당들에게 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뭐 명주피를 던지면서 건지면서 뭐 웃을 부르면서 연기를 합니다. 그러면 홀딱 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무당을 붙잡고 있는 사단입니다. 악령입니다. 이것들과 대결하는 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성령님이에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쫓아내야 되고 또 대결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소망이 끊어진 줄 알고 이 사람들 붙잡아다 막 때리고 가두고 그랬는데 밤에 찬송하며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옥문이 열리고 그냥 빌립보가 막 뒤집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고 그들도 옥사장 간수들도 예수 믿는 일이 일어났잖아요. 루디아의 가정에서도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큰 빌립보 교회가 됐어요. 이 빌립보서가 그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귀신 쫓았잖아요. 가는 곳마다. 그래서 이 봉사라고 그래. 봉사, 디아코니아. 디아코니아. 그래서 봉사하는데 귀신을 쫓는 봉사를 하셨어요. 치료해 주시는 봉사를 했어요. 병든 것을 치료해 주셔. 의료 사업이지. 또 정신이 혼미한 사람들 예수님께서 가서 만지고 그냥 명하면 그냥 쫓겨나가네. 한 번은 거라사라고 하는 지방에 있었는데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갔어요. 갔는데 거기에 그냥 귀신이 들린 남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그냥 쇠고랑을 채워놔서 얼마나 힘이 센지 귀신이 들어가지고 소리를 뻑뻑 지르고 그냥 그 무덤 사이에서 사는데요. 이거 뭐 뭘 먹고 사는지 거기서 그냥 귀신 들려가지고 사는 아주 무서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거기 사람들 지나가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 언덕에서 양을 치고 돼지를 치고 뭐 이렇게 하던 것이 있는 모양인데 그 지역이 히랍의 군인들이 많이 죽은 그런 지역이라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건너갔어요. 그러자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달려 나와가지고 당신이 나한테 왜 옵니까? 그러자 명령을 했어요. 뭐라고 명령을 했어요? 내 이름이 도대체 뭐냐? 저는 군대인데요. 이름이 군대야. 지금 말로 말하면 부대야, 부대. 한 부대가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로마 말로 그 원어에 보면 레기온이라고 6,000명. 로마에 6,000명 조직의 그런 여단이 있었어요. 그 악령이 그렇게 그냥 붙잡힌 거예요. 그러니 쇠사슬을 끊고 그냥 누구도 뭐 제어할 수가 없는데 예수께서 그것을 내쫓았어요. 그러자 그것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그러면요 내쫓으려면 저 돼지떼들 속에라도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허락하니까 쫙 들어가가지고 돼지들 깜짝이 미쳐가지고 저 호수로 그 갈릴리 호수로 빠져 들어가는 그런 이상하고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굉장한 싸움은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 삶 실력마다 그 합당한 대적들을 보내요. 여러분들이 믿음이 강하면 더 강한 사람이 와요. 강한 사단이 와요. 귀신들을 보내가지고 넘어뜨려 보려고. 여러분들 그 권투하는 거나 유도도 다 그 체급이 같은 사람끼리 하잖아요. 그래 다 허비하지 않아요. 연약한 신자 보내는데 뭐 큰 악령을 안 보낸다고 시시한 귀신 알부령이 하나 보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실력이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그것들과 싸워 이기건 하면 근육이 세지는 거예요. 내공이 쌓이는 거예요. 승리의 경험을 통해 가지고 이 목회가 무엇인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그걸 배우게 되는 거예요. 체득하게 되는 거예요. 한번 경험하면 알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싸워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전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무장하게 돼요.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세 번째로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래요. 그럼 무장하라 그런 말이에요. 군대 나가면 군복 줍니다. 집에서 가져간 거 다 벗어놓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다 바꿔줘요. 군복으로 바꿔줘요. 투구도 지급합니다. 탄띠도 지급하고요. 군화 지급합니다. 워커라고. 또 통일하라고 나중에 전투할 때는 그걸 지급하게 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뭔지 알아요? 군복 주고요. 그 다음에는 허리띠를 줘요. 두 개를 줘. 하나는 그 일반 허리띠를 주고 그 다음에는 탄띠를 줘. 탄띠. 여기 지금 로마 병사가 완전 무장한 것으로 바울 사도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은 여기를 저희가 읽었어요. 이거 승리하려면 훈련해야 된다. 강건해야 된다. 강한 전사가 돼야 되는데 전신갑주를 하나님의 것으로 주신 무장을 해야 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13절에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걸 반드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맞는 것을 가져야 됩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잖아요. 다윗이 군복을 주는 거예요. 근데 자기에게 맞지를 않아요. 입어봐도 안 맞아. 아, 이거 안 맞는데요. 저는 아주 잘 갖춰진 나의 옷이 있습니다. 그런 내 무기가 있어요. 자기가 무기가 있어야 돼요. 기도 잘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자기 무기가 되게. 또 말씀을 잘 가지고 무기로 쓸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미리미리 해야 돼요. 그러면 성경 말씀 하나 읽어야 되겠죠. 또 찬송을 가지고 했다 승리하는 무기로 잡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군대는 군가를 하잖아요. 찬송을 우리가 부르는 이유는 어둠의 세력을 쫓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불러들이는 귀한 기회가 열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하다 그래서요 낫는 사람 많아요. 찬송하다 나아요. 뭐가? 병들이 나아요. 마음에 모든 불면증이 떠나는 거예요. 응? 우리가 찬양하면 주님의 성령이 오시니까 자연히 그렇게 치료가 된다니까. 이 원리를 터득하셔야 돼. 그래서 제일 먼저 허리띠를 띠라 그랬어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병을 붙이고 탄띠를 띠라 그런 말이에요. 이 탄띠 모든 옷을 입고 허리띠를 띠지 않으면 다 헤벨레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탄띠를 띄어야 군복이 튼튼해지고 배에 힘을 주고 싸울 수가 있는 겁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야 돼요. 진리로 무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탄띠에는 탄창이 꽂히고 또는 수류탄도 꽂고요. 수통도 달고 또 단도도 꽂아요. 응?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주렁주렁 여기다 다 차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탄띠가 없으면 군대는요 그 무장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호심경이에요. 호심경. 탄띠를 찾나 안 찾나 보면은 알 수 있어. 헤벨렐레 그 사람 신앙 인격이 준비되지 않았어. 어딘가 비워지고 어딘가 보여져 노출돼. 탄띠를 띠고 허리띠를 띠어야 그 옷이 간첩하는 것처럼 그런 거예요. 또 이 호신경이라는 말은 지금의 방탄조끼를 말하는 거예요. 의의 호신경이라고 했어요. 정의의 가슴이 돼야 돼. 가슴을 그것으로 막는 거예요. 창을 뚫고 또 들어와도 그것을 막아내는 힘이 탄창에 있어요. 응? 이 방탄조끼에 있는 겁니다. 멀리서 권총으로 쏘아도 또 총알이 유탄이 날아오는 것을 다 막을 수 있잖아요. 응? 정의의 가슴이 돼야 돼. 진실한 가슴이 돼야 돼. 공의의 가슴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정의감을 하나님 뜻으로 가득 채워졌을 때 그는 튼튼합니다. 다른 마귀가 공격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 다음에는 군화야. 중요한 것이 신발이에요. 어디를 가더라도 신발이 편해야 돼. 아무리 좋은 일 입어서 삐딱삐딱하고 다리가 편치를 않아가지고 그러면 숭늉이 멋이 없잖아. 응? 하의를 멋있게 신고 균형 있게 걸어가는 자기에게 딱 맞는 신발 또는 편안한 농구화 또는 등산화 다 필요한 데마다 그것을 갖춰 신지 않습니까? 복음의 신발을 신으라고 그랬어요. 복음을 편하게 나가서 아주 잘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을 전하긴 전해야 돼. 무엇부터 말아야 될지 몰라. 응? 훈련을 안 받아가지고 신발이 안 신겨 있어. 우리 정월자 목사는 아주 그냥 전도하는 데는 베테랑이야. 그냥 처녀 때부터 CCC 간사 출신이야. 전도가 그냥 할 데가 없어서 그냥 그래. 눈이 반짝반짝해. 그거만 하면 전도할 때는 그냥 막 살맛이 나는 거야. 내가 볼 때 보면 그래. 아주 이 전도의 신발을 잘 신었어. 그래서 이 군대 가면은 군화를 신습니다. 하나는 워커라고 그래요. 또 하나는 통일화를 줘요. 이 워커는 행군할 때 어떤 목적지로 나아갈 때 편안한 신발 군화가 구보할 때 정도. 그런데 전투할 때 들어갈 때는 무엇을 신는 줄 압니까? 그때는 무슨 워커는 바짝바짝하게 따고 닦아서 이제 다 정돈해 놓고 통일화를 신어요. 농구화 같은 신발이 따로 줘요. 그건 싸우러 들어갈 때 신는 가뿐한 신발을 농구화 같이 아주 가뿐하게 뛰어오를 수 있고 뛰어나갈 수 있고 뛰어넘을 수도 있고 이런 신발을 신어요. 그러고선 싸우러 나가는 겁니다. 군화는 그래서 신발은 복음 전한 날렵한 삶을 사는 데 아주 필요해요. 무장은 뭘로 해야 되냐? 전도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전도를 무서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전도 훈련을 좀 더 해야 되겠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필요한 것이 방패라고 해서 방패, 믿음의 방패,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그랬어요. 이 중요 장비가 전신을 막는 방패예요. 믿음의 방패. 우리가 구약에 볼 것 같으면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장군들아 너희 방패에 기름을 바르라 그런 말이 나와요. 기름을 바른다는 말은 성령의 기름으로 이 믿음의 방패에 역사하면 화살이 와도 비껴 튕겨져 나가는 거야. 또 창도 막 비껴 나가고 그러는 거예요. 다 대적을 막는 거예요. 전신 방패. 이 믿음이 없으면 공격받아요. 뚫고 들어와요. 그러므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모든 것 위에 그랬죠. 모든 것 위에 군장을 입고 그 다음에 반드시 방패를 가져야 되는데 왜 그런가 하면 불화살을 쏴요. 불화살을 쏴가지고 여러분들을 아주 가슴 속에 그냥 불화살이 꽂히게 하고 그냥 옆구리를 찌르게 하고 그냥 창을 찌르려고 이렇게 할 때 여기도 보면은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며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이 악령의 공격 불화살을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불화살이 뭘까요? 신경질 내게 하는 거. 여러분 마음속에 혈기 내게 하는 거.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화딱증이 난다고 그러잖아요. 화자는 불화자예요. 화가 일어나요. 저는 청년 때 말이에요. 왜 이렇게 화가 많이 일어나는지. 여기서부터 막 화가 이렇게 막 올라오더라고. 요즘은 세월이 가서 좀 덜합니다. 응?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거죠. 믿음으로 누르는 거죠. 그걸 대적하고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뭘까요? 투구를 써야 돼요. 투구. 그럼 이순신 장군도 투구를 썼잖아요. 응? 삼국지 같은 데 읽어보면 무슨 무협지 같은 데 읽어보면 화살을 이렇게 쏘면은요 투구 먼저 벗고요 그리고 다시 연이어서 화살을 쏘아요. 거의 이마를 뚫고 들어가려고.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어떻게 던졌는지 물맷돌을 던졌는데 그 투구를 쓰고 노투구를 쓰고 있는데도 그 이마에 정통을 맞췄어요. 응? 2개를 연속으로 던졌는지 막. 그래가지고 이마에 똘이 박혀가지고 그 거구 적장이랑 나무토로 쓰러져지 나가 자꾸라졌잖아요. 떼석을 일으키고 그가 군대 지휘관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투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투구는 뭘까요? 구원의 진리를 머릿속에 잘 정리해야 돼. 초신자들이 왜 이단들에게 잘 넘어가는 거 하니 뭐 이것이 맞은지 저것이 맞은지 몰라요. 그래서 얼른 우리가 구원의 진리를 배워야 돼. 구원의 진리는 주 예수를 믿어야 돼. 나의 구주로 섬겨야 돼.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야 돼. 예배 생활을 해야 돼. 기본적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만이라도 알고 그리고 사도신경을 외워야 돼. 그게 우리의 믿음의 줄거리예요. 아침마다 우리가 외우고 고백하는 이유가 있어요. 거기는 삼위일체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성부에 대한 것, 성자에 대한 것, 성령에 대한 것이 끝까지 되어 있어요. 그걸 잘 생각하면서 외우면 여러분들이 내가 뭘 믿느냐 물을 때는 사도신경으로 대답하면 돼. 나는 이것을 믿습니다. 그게 본래는 크레도예요. 라틴어로 내가 믿는다. 나는 믿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크레도. 사도신경이라는 말 자체가. 내가 무엇을 믿는지 내가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또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 누구나 죽습니다. 여러분. 저도 죽고 여러분들 다 부르면 예 하고 가야 돼요. 예수님 우리 살아계실 때 오시도록 기도 많이 합시다. 그래서 죽음 보지 않고 들림 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살아있을 때 들림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다 한 번 죽게 되어 있지만 우리 크리스찬들로 재림이 마지막이라고 그러는데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와서 재림할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쫙 들림 받아 올라가는 그런 죽음을 이기는 그날이 오게
될 거예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도하세요. 그리고 두 가지는 지금까지는 다 방어 무기야. 방어 무기. 방어 무기. 지금까지 한 건 다 방어 무기. 그런데 이제 공격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 방어만 하면 어떻게 해? 공격을 해야지. 그래서 필요한 것이 성령의 검이에요. 성령의 검을 가지라. 그 성령의 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심령골수를 쪼개고 죄를 잘라내고 모든 더는 것을 수술해내고 작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의 검이 우리의 심령골수 또 사상을 파고 들어가고 모든 좋지못한 헛된 철학들을 뽀개고 깨내고 수술해내는 능력이 말씀에 있어요. 그리고 이 대적들이 헛된 철학과 잘못된 세속적인 이론 가지고 와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했는데 무슨 소리야? 응? 아이 교회 꼭 다녀야 돼. 주 믿는 사람들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우리 신약시대 안식일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고 예배하는 주일날이에요. 그래서 주의 첫날, 안식 후 첫날에 예배드리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주일을 잘 지키고 예배하는 것이 기본이야. 기본. 그래서 나는 주일날 다른 거 할 수 없어요. 나는 주일날 예배하고 뭐 어디를 가더라도 가고 사람을 만나더라도 만나고 제일 우선주의가 예배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령의 검, 하나님의 검으로 양날선 검으로 사탄의 사상을 때려부시고 찌르고 자르고 이렇게 무찌를 수 있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강력하게 가지시고 반드시 잘 갈아서 이렇게 쓸 수 있어야 돼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는 20절, 1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의 미사일을 쏘라. 다 같이 기도의 미사일을 날리라. 기도의 미사일을 날리라. 기도의 미사일을 날려야 돼요. 기도는요 시공을 초월하는 미사일이에요. 미사일. 시공을 초월. 여기서 아침마다 저녁마다 우리가 은수리 은주은비 제가 맨날 기도해요. 그리고 한 목사님 또 그 동생네 주르륵 일자까지 내려가요. 거기까지 가겠죠? 아메리카까지 가겠죠? 시카고까지 가겠죠? 여러분들 엄마 위해서 진미경 집사가 기도하면 그리스 아파트로 갈 거예요. 기도가 가요. 기도가 가요. 천사가 그걸 날라요. 기도는 시공을 초월해. 유럽으로도 갈 수 있어요. 소비에트로도 갈 수 있어요. 저는 북한을 위해서 매일 기도합니다. 아침 저녁 합니다. 강제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을 수합니다. 거기에 가요. 기도가 가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해방의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무장하면 승리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어요. 입을 벌려 하나님의 비밀을 밝히게 입을 열어 전하게 기도해다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시공을 초월하는 무기, 미사일을 쏘아야 됩니다. 새벽마다 지금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이 새벽마다 기도할 때 기도의 미사일로 대적이 웅크르게 있는 거기까지 막 쏘세요. 그래가지고 큰 폭탄이 가서 확 때리게 되는 거예요. 형님네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동생네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를 소원케 한 사람을 기도하고 기도하면 시공을 초월해서 그 포탄이 가는 말씀이 가고 능력이 가고 승리가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가시는 게 천사가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든 대적을 파하고 여러분 승리로 이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떻게 무장할 것이냐, 누구와 싸울 것이냐, 무엇과 싸울 것이냐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주여 이 말씀을 통해서 대승하고 천국 갈 때까지 계속해서 승전하고 승리하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